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성탄절기라서 성탄 말씀을 대림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까지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당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고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아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잘했던 교회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정도 있었고 뜨거웠고 그리고 이론적인 것, 율법적인 것 굉장히 많은 걸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됐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고난 속에서 살았던 교회인데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굉장한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해라, 믿음을 지켜라, 나와 함께 믿음을 지켜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하셨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에 나타난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우리를 향한 칭찬과 책망처럼 느껴졌던 교회가
저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음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11살이구나. 11살이에요. 저희 아들, 네, 저희 아들이 11살인데 아기 때 한 5살, 4살 그럴 때 명절에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갔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얘한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주셨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4살짜리 아이한테 5만 원을 주신 거예요. 너무 얘가 갖기에는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얘가 갖기에는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침 제 주머니에 5천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가서, 얘는 아직 숫자 개념이 잘 없었으니까 저에 있는 5천 원과 얘는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아 바꾸자라고 얘기했어요. 네, 바꾸자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꾸자 그랬더니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게 원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고집 피우는 아이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의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야 바꿔 그랬더니 아 싫어 그래가지고 바꾸자고 그랬더니 싫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지혜로운 저희 아내가 2개를 다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끝났어요.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 2개를 다 뺏어가면서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웃다 끝났죠. 근데 이렇게 돌아보는데 목회자 가정에서 이런 환치기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그냥 돌아보면 재밌었던 기억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잠깐 났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작은 부분도 제가 예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예민함이 부족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버가모 교회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요, 버가모라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버가모 교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경제적이나 영향력이나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할 때 정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했던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저도 가봤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활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처럼 느껴졌던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에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광활한 도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다 보니까 우상의 신전들이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우스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2m 높이로 세워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상이 많았던 도시예요.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제우스 신전이 12m 높이로 정말 크게 세워졌던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꽃피웠던 도시가 이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 로마 황제가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한 도시가 이 도시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로마가 직접 판결을 안 하고 이 지역에서 직접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도 할 수 있는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형 집행까지도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도시가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이 버가모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뭐냐면 자기들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도시다라고 말했던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영적인 걸 한번 봐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황제 숭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핍박이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황제를 주로 고백할 것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인가를 늘 선택해야 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황제 숭배로 정말 유명한 도시가 서머나와 버가모거든요. 근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순교자들이 계속 나왔던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고 엄청난 핍박도 있었던 지역이 여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을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은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다. 사탄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버가모라는 이 지역에, 이 핍박 속에 이 우상 신전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캄보디아도 우상이 굉장히 가득한 도시거든요. 그 앙코르와트 있고 엄청난 우상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가자마자, 이거는 뭐 영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자마자 정말 계속 아픈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멀쩡했던 애들이, 물론 물갈이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한두 번이면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계속되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정말 그 영적인 우상들이 가득한 그 도시 안에서 눌리는 영적인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그랬어요. 그 우상의 도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정말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이 버가모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안다 라고 얘기하시고,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엄청난 교회죠. 거기다가요, 이 버가모 교회에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보시면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큰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게 돼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역사가, 진짜 안타까운 그 일이 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럼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뭐 정확히 성경에 나온 건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의 결론은 뭐냐 하면, 바울이 버가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나면서 세운 후임자라는 거예요. 이 안디바라는 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즉 버가모 교회를 담당했던 담당 교역자였어요. 담당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예수를 믿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인데 제가 예수님을 믿다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반응은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쳐다보면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겠죠. 그렇죠? 일단 안타까울 거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영적 지도자가 순교해버린 거예요. 좋은 말로는 우리가 정말 순교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지도자가 막 교회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그 핍박 속에서 견뎌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순교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 보통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가 죽으면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순교해버리고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어요. 버가목 교회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이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버가목 교회가 영적 지도자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영적 지도자가 순교한 그 피가 교회 안에 정말 굳건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버가목 교회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고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를 믿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영적 지도자가 순교하는 현장을 봤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오히려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신앙인들이 버가목 교회 성도의 신앙이었어요. 엄청난 신앙이죠. 흔들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와, 이런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칭찬만 받겠구나. 정말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읽으면서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진짜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게 아니죠,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그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갔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회에게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요. 칭찬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졌던 버가모 교회에게도 정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내부에서부터 오는 타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외부로 오는 정말 무서운 핍박들은 다 견뎌내고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부에서 올라오는 그 타협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라고 말했는데 이 발람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인 주술사를 얘기해요.
잠깐 설명이 필요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발람이라는 이방인 주술사가 있었는데 모압 왕이라는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발람과 발락이에요.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속 그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주술사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주고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도록 저주해줘라 라고 발람이라는 이방인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이방인 주술사가 저주해 돈을 받았고 발락에게서 돈을 받았고 이 발람이 저주해 주러 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너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발람이 가서 저주해달라는 그것 때문에 돈을 다 받아놓고는 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린 거예요. 축복을 3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열받죠. 그래서 당신 어떻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했더니 이제 이 발람이라는 이 이방인 주술사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에게 이 모압 여인을 이렇게 많이 보내서 1000여 명을 이렇게 보내서 그들과 혼인을 하게 하고 그들과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발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해준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게 모압 여인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그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게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모습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즉 뭐냐면요, 그 내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부터 음행을 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방법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버가목 교회 사람들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은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로부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지, 괜찮아, 이런 건 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던 교회가 버가목 교회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도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해요.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어렵죠, 단어들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네 맘대로 살아도 돼. 똑같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시대로 따져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야, 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뭘 거룩하게 그렇게 지켜, 그럴 필요 없어. 예수 믿어도 술집 다녀도 되고, 예수 믿어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취해도 되고, 예수 믿는다고 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괜찮아, 예수 믿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고지식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믿자, 적당하게 쿨하게 예수 믿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적당히 타협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 버가목 교회의 내부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교회는 진리와 순결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돼요. 저는 근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여러분 순교자의 피를 흘린 교회, 신앙의 대의 앞에서 승리했던 교회, 정말 그 믿음으로 가득 찼던 교회가 그 내부로부터 오는 타협하자는 목소리에 흔들려 버려요. 그 내부로부터 오는 타협하자라는 목소리에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타협하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참 이런 게 많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뭐 괜찮다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죄의 영역과 자꾸 타협해가는 모습들, 거룩함의 기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기준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점점 더 거룩함의 기준을 낮춰버리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가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셔요. 믿음에 순종하는, 정말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교회, 정말 신앙의 대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버텨냈던 교회가 그 내부로부터 오는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야, 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괜찮아, 우리 지금까지 힘들잖아, 괜찮아, 우리끼리라도 좀 편하게 지내자, 야, 거룩할 필요 없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점점 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고, 점점 더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교회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빠지는 건 점점 쉬워져요. 그렇죠? 안 그래봐서 모르죠. 안 그래봐서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깨져나가는 게 그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에 가장 기본기가 세워져야 돼요. 가장 기본기, 복음의 기초를 탄탄히 하고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어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복음과 말씀과 세상의 가치를 적당하게 섞는 게 제일 무서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럼 이게 맞는데 적당히 섞어서 이래도 되지 뭐 라고 하는 게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트레비노 학스 목사님이 쓴 일그러진 복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의 탈을 쓰고 교회를 농락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일그러진 복음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치유복음, 심판 없는 복음, 도덕주의 복음, 무교의 복음, 이런 거예요. 치유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정도, 선물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심판 없는 복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복음. 도덕주의 복음, 그냥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복음. 무교의 복음, 교회는 필요 없다, 개인 신앙만 중요한 거 아니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다 일그러진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갖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고 세상의 성공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계속 학습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요. 저는 이 청년의 시기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기준을 학습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요, 그분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만 계속 이걸 학습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요. 이 버가모 교회가 딱 그랬어요. 진짜 믿음의 대의 앞에서는 승리했는데 적당히 타협하자라는 목소리가 그 안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 밖에서 너무 힘들잖아. 밖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 우리끼리라도 좀 적당히 믿자. 우리끼리라도 좀 적당히 하자. 우리끼리라도 좀 타협하고 아이 그렇게 좀 살아도 되지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들려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대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얘들아 회개해라. 세상과 타협하고 있던 죄를 회개하고 진짜 내 안에 세상적인 요소를 끊어내고 로마의 황제의 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더 두려워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엘리트로서 이렇게 유대에서 살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요, 그곳에서 문화를 배우기 시작해요.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고 이름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딱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우상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황제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게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제물이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 모든 신이 하나다, 모든 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거기선 선을 그어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름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해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마음을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드렸던 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교회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들과 대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두려웠어요. 어떤 게 두려웠냐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과 내가 대적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그냥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 나 아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와 대적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 입의 검으로 너와 대적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
정말 끝까지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식이에요.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돌은 고대 경기의 우승자에게 거기에다 이름을 새겨서 주는 걸 얘기해요. 즉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버가목 교회가 정말 신앙의 대의 앞에서 정말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어려움 앞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오는 그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적당한 타협이에요. 적당한 타협이에요. 이 정도면 되지. 거룩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의 기준으로 두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나는 참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타협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끊어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세상의 가치와 혼합해서 믿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섞어서 적당히 예수 믿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만 따르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따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만 믿진 않아요. 여호와도 믿고 세상도 믿고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요. 믿기는 하는데 교회 안에 발은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발이 있고 여기만 따라가는 것도, 예수님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도 적당히 섬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수많은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뭐냐? 죄가 들어온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걸 뭘 얘기하냐면 이 마음을 의지하는 게 어떻게 진실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날마다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